제일 마지막에 생명의 양식이 66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개의 음식을 우리의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66가지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요, 굉장히 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신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고요,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본인들이 좋아하는 몇몇 본문들만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정말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골고루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굉장히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꼭 시작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그 남매를 알고 있는데, 이 남매가 전에 저에게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매를 아는데, 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올해 4월 달에 설교하러 가갖고 그 형제가 제 책 3권을 샀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제 책 3권을 선물을 했대요. 선물했는데, 이 형제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그 가족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아버지 연세가 올해 75, 75세신데 2009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올해가 한 15년째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5년째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경을 250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5년 동안 250독을 하려면 1년에 16독씩 하는 거거든요. 1년에 16독. 근데 이분이 이제 직업이 의사신데 산부인과 의사세요. 근데 뭐 그분 말씀으로는 한 10년 동안 이제 분만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진료만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시니까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살에 예수를 믿고 지금 75세가 되신 건데 1년에 16독씩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진짜 막 거의 뭐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게 늘 좀 간절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이제 제 책 3권을 선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드님이 저한테 갑자기 문자를 보냈는데 사진하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가 선물한 제 책 3권을 6번을 읽고 7번째 제 책을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아니 성경 필사는 들어봤어도 제 책을 필사하고 있다, 그 6번 읽고 7번째 필사하고 있다니까 너무 제가 놀래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성경을 계속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갖고 늘 답답했는데,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지금 책 광고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들이 시원하게 뚫렸다고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그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한 게, 저 같은 직업적인 목회자들도 보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읽고 사실 뭐 이런 경우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스스로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목회자도 아니신 분이, 그리고 지금 75세셔 갖고요, 사실 책 읽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대요. 눈도 많이 아프시고. 그런데 정말 아까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아침에도 성경 읽고 점심에도 성경 읽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반성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캐톨릭은 모든 걸 신부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뭐라고요? 내가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를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개신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재직이 이렇게 무슨
하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직이라고 하는 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는 자가 바로 재직이고 중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려면 말씀으로 정말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1시간 동안 설명하지 못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제는 우리가 구약을 나누었고 오늘 또 좀 빨리 신약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해안 여러분 받으셨죠? 일단 강해안이 어제는 한 장이었는데 오늘 3장 아닙니까? 어제 한 장을 2시간 했습니다. 오늘 3장은 6시간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7시 50분인데요. 새벽 2시에 끝납니다. 오늘 새벽 2시에.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시고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좀 큰 틀에서 제가 중요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뭐라고 그랬죠?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 죽임을 당하거든요.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편지는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80년입니다. 요한복음이 90년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조차도 바울서신보다는 늦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은 쓰여진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게 아니라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그 다음에 편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자, 왜 신약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냐면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자, 신약의 배치는요,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죠. 여러분 그 토라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된 게 뭡니까? 복음서. 그러니까 토라가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를 제일 앞에 배치한 거예요. 토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방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욥기부터 아다가 시가서란 말이에요. 요 시가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21개의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텍스트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마복음, 유다복음, 마리아복음, 베드로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복음서들이 한 4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행전도 마찬가지예요. 행전은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히브리 행전도 있었고 베드로 행전도 있었는데 사도행전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서신서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수백 개의 서신서 가운데 21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4개의 복음서, 하나의 역사서, 21개의 서신서, 하나의 묵시록,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신약이 총 27권이 있는 거죠. 7권. 자,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따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관점을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뭐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신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육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다르게 구분하게 되는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100% 신이신가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가운데 공간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인에게서 출생하심, 피곤하시면 주무심,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 시장하심, 피곤하면 또 주무시고, 창을 옆구리에 찌르면 피가 나오고, 보통의 인간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공간복음과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 신약이 총 27권인데 편지가 21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별명이 뭐냐면 편지의 글이에요. 한 4분의 3 정도가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약에 토라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을 내가 정말 잘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성경의 장르에 맞게 읽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읽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신서는요 편지처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편지처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편지 어떻게 읽으세요? 만약 여러분 오늘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이 야간에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봉투를 딱 여니까요 A4 16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A4 16장의 편지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습니까? 16장 너무 길다. 하루에 한 장씩 16일 동안 읽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편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만이 발신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편지를 끊어 읽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어제 로마서 1장 읽고 오늘 로마서 2장 읽고 내일 3장. 여러분, 서신서는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편지를 그렇게 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 오늘 로마서 읽고 싶다 그러면 1장부터 16장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읽으셔야지 찔끔찔끔 읽어갖고는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식이 뭐냐? 장르에 맞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지는 편지처럼. 여러분, 아마 이제 또 한 달 있으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매년 다짐하는 거 있죠? 뭐예요? 성경 일독. 성경 일독 하시는데 제가 또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중간에 장애물들이 많아요. 특히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건설,
이거 여러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힘겹게 40장까지 읽고 나면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5대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하실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는 일단 건너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까지 딱 가다 보면 일독은 했는데 뭔가 찜찜하죠. 그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독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이 막 출애굽기 25장부터 이거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그러면요 성경이 짜증나요. 이게 기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짜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건너뛰세요. 그리고 장르에 맞게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밑에 1번 복음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한번 여기 10여 명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상처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답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여 명만. 자,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많죠? 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자, 예수님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이렇게 저만 알 수 있도록 드시고요. 제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을 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뭐라고 답하셨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다 똑같이 답하셨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다 아마 지금 제자들이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이 한 30쯤에 공생애 하실 때 베드로는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베드로가 소위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40살이요? 45세? 50세?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읽긴 읽지만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조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신 5분. 자, 제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갔고요. 마리아야, 네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거야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뭐 30살이면 30, 뭐 이런 식으로. 마리아가 20. 지금 뭐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20.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요, 마리아 네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12세 정도 됩니다. 12세.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여성이 초경을 할 때가 결혼 연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성인데 14살 정도 되면 완전 노처녀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 엄마와 첫 아이의 나이 차이가요 15살을 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여성들은 12세 정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12살 된 딸이 죽죠. 그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야기 나오죠. 그 12살 딸이 오늘날의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고요, 결혼을 앞둔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습니다. 월등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20살이 넘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예수님이 30세일 때 베드로가 21살 정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 남성들은 17세에서 19세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유대 남성들이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주민세 같은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죠.
장모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장모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막 결혼한 한 20대 초반일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 거냐면, 야, 너희 스승 예수는 성전세 안 내지?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예수님께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네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게 될 텐데 그 물고기에 입을 버리게 되면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세겔로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 가운데 성전세를 내야 될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전세 누가 낸다고요?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0 즈음일 때 베드로가 21살,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10대 중후반으로 봐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그를 우리가 보통 요한으로 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보고 보통 요한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봅니다. 15세 정도.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 평균 수명이 워낙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15살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시면,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15살이 뭐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19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응? 옛날에 10대 초반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은요 거의 아버지와 아들뻘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뻘. 그래서 여러분, 어쨌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당시의 나이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즈음에 공생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65세나 70세 정도의 공생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아니고 조선시대 일반 남성들도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이 보통 한 84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2배 이상 늘어났죠. 2배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즈음에 공생했다는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한 65에서 70 사이에 공생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재직들 가운데서도 65에서 70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생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가족 말고 좀 민족과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신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30세 공생에 이거를 청년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30 정도의 나이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이 있는 나이예요. 딸이 있는 나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한 좀 이해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 어쨌건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고요. 또 웃긴 이야기 좀 하나 들자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통 교회가 여름 겨울에 수련회 가게 되면 성극대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중고등부 때 성극대회 같은 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막 연극하다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역할은 보통 누가 하죠? 그 모여있는 애들 가운데 가장 목소리가 좋은 애들이 주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베드로야 뭐 이렇게 하지, 여러분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목소리가 막 일용 엄마처럼 베드로야 이러면 이상하잖아. 우리는 그런 약간 인식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특히 예수님은 목소리도 전 세계 누가 들어도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기가 막힌 음성이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 여기 예수님 왕자 있습니다. 왕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키가 일단 180 정도 되시고 이목구비 너무 뚜렷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외모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외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30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980년대 중반에 갈릴리에서 유골이 엄청 나온 거예요. 유골이 갈릴리에서.
근데 요즘 여러분 그렇게 유골 같은 거 나오게 되면 탄소로 연대를 막 측정하거든요. 이게 언제적 유골이냐? 근데 AD 1세기 유골인 거예요. AD 1세기 갈릴리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견된 유골을 가지고 뭐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들, 문화 인류학자들, 성서학자들 뭐 온갖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10년 이상 그 유골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유골을 가지고 AD 1세기 갈릴리 사람들의 평균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 갖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골을 통해서 AD 1세기 갈릴리 사람들의 평균 얼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영화에서 봐오던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키가 150cm 중반, 피부는 흑임에 가깝습니다. 이목구비 굉장히 불투명하십니다. 머리는 곱슬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야라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자, 근데 왜 우리는 미디어에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전 세계 누가 봐도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얼짱, 몸짱, 목소리 짱인 예수님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좀 못생겼으면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안에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시키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제자들이 거기서 실패한 거거든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가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를 따르게 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명예를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를 열심히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지들끼리 뭘로 토론합니까? 누가 더 크냐? 야고보와 요한이라 형제는 예수에게 몰래 와서 자리 청탁하잖아요. 당신이 왕에 등극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은 우기정에 한 사람은 좌회정에 앉혀달라고 자리 청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사실 예수가 따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열심히 따르게 되면 권력을 얻을 수 있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 근데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따라도 자기가 기대했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예수를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에게 욕망을 투사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예수 그분 그 자체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예수에게 투사시키고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간복음. 공간복음은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이수정,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인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갖고요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번역한 본문이 혹시 뭘까요? 힌트,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하나를 선교사님들이 한글로 제일 먼저 번역하셨거든요.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요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답은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날이 좀 추우셨나요? 정답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197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복음서도 누가복음입니다. 1970년대까지요. 근데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요한복음 전성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 기독교 서점 가보시게 되면 복음서 코너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복음서 책 가운데 목사님들의 설교집 막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음을 주로 강해 설교했는가 보면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1980년 이후부터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교회가 확 줄었습니다. 자, 이건 사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번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벌써 긴장하시네요. 하지 말까요? 여러분 그냥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제주도 이렇게 행정구역 도 단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여러분 전라도는요 보통 30%가 기독교인입니다. 요즘 좀 줄어서 뭐 한 27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라도가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가운데 3명이 교회를 다녀요. 전라도는. 그러면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적은 곳은 어딜까요? 지금 누가 말씀하는데 경북입니다. 경북.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많이 잡아야 7%입니다. 보통 5에서 7%.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한 5명 내지 7명 정도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는 100명 가운데 30명이 교회를 다니고 경상북도는 5명 내지 7명만 교회를 다니니까 진짜 격차가 심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 단위로 말고요, 어떤 지역 단위로 봤을 때 기독교인 비율이 지금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강남 3구입니다. 서울의 강남 3구가요 40%입니다. 여러분 소위 강남 3구 하면 부자들의 동네 아닙니까? 여기 부자들의 동네 강남 3구는요 10명 가운데 4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0년대 이후부터 강남에 대형 교회들이 엄청 생겨났잖아요. 자, 이때부터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사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거든요. 여인들의 복음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누가복음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1970년대까지는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누가복음 설교를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80년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중산층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불교, 가난한 사람들은 기독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장관 가운데 반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국에서 기독교는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누가복음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요한복음을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공간복음은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요 좋긴 좋은데 부담감이 확 밀려옵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은 읽는 내내 예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강조한다고요? 신성.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은요, 읽을 때 별로 부담이 없어요. 뭐 말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신 거예요. 그 신이신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따름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한국 기독교가 찬양과 경배 문화는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일상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균형 있는 섭취가 필요하다고 봐요. 인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신성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요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요한복음 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표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자, 1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년 미만 또는 1년, 2년, 3년. 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요 1년, 2년 한 명도 없었어요. 3년에 대부분 손 드셨어요. 여러분 왜 3년이라고 생각하시죠? 재미있는 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공생의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3번 올라가시거든요. 이거를 매년 한 번씩 올라간 걸로 계산해 갖고 3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번밖에 안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1년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3년을 정답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개의 복음서가 말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걸 우리는 더 정답처럼 붙잡고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여러분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남자들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여인들과 뭐 노인들까지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오병이어 원래 누구 겁니까? 자, 한 어린 소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어린 소년. 이제 여러분 훈련이 되셔갖고 아예 손을 안 드시는구나. 뭐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찬양도 있어요. 찬양. 어린 소년이 주님께 바쳤다고.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요 원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겁니다. 요한복음만 어린 소년이 드린 겁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의 복음서가 말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걸 우리는 더 정답처럼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요한복음 중심으로 복음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복음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이 마태마가 누가가 말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을 정답처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간복음과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섭취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자, 여기서 한 명이라고 하시는 분은 마가복음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명이라고 하시는 분은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갔던 나귀가
한 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마가복음, 두 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좀 달라요, 많이. 자, 근데 왜 다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다르냐면,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제가 여러분 89년도에 깜짝 놀란 게요, 어떤 스님이 성경은 허구다라고 하면서 책을 썼는데 거기 머리말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 스님이 성경이 얼마나 허구의 책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약간 과장법이 있는데 10,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00번. 물론 뻥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놓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이제 이런 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고, 요한복음은 소년이 줬다 오르고, 마태복음에서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고, 마가복음은 1명이고, 막 이런 걸 쓴 거예요. 막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날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보게 되면 교회 바깥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면 그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좀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마다 중요한 사건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기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둘을 강조합니다. 둘. 왜 마태복음은 둘을 강조합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그대로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가 진짜 믿을만하다라고 하려면 증인이 항상 둘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둘 만났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나귀 2마리와 함께 들어갔다. 계속 둘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복음서를 보고 복음서를 듣는 수신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마태, 마가가 전달됐는데 마태, 마가가 다른 얘기하게 되면 이건 모순이죠. 모순.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복음서를 받았던 대상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증인이 최소 2 이상 있을 때 이 이야기 정말 믿을 만하구나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둘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거기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의미 중심의 고대 사회와 사실 중심의 현대 사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1세기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21세기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에 쓰여진 게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처음 쓸 때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읽으라고 쓴 게 처음 아닙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처음 쓸 때, 마태가 쓸 때 이걸 읽을 걸로 기대됐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요 1세기를 살던 사람들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미.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 얘기하다가 이해가 좀 안다면, 야 근데 팩트가 뭔데?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역사책 같은 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어느 나라의 장군이 다른 나라의 군대와 전쟁 중에 그 장군이 죽였던 적군의 피가 무릎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어떤 장군이 죽인 적군의 피가 그 벌판을 그냥 빨갛게 물들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많이 죽였다는 거죠. 많이 죽였다. 많이 죽였다. 근데 현대인들은 뭐를 중시한다고요? 팩트. 사실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사실. 현대인들은요, 과학적인 사유를 해요. 과학적.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학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뭔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때만 설득이 되거든요. 설득이.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군이 죽인 적군의 피가 무릎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적군들을 죽였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걸 옛날 사람들은 문제없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세기, 16세기 이후부터 의미 중심의 세계관이 사실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 죽인 적군의 피가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요, 피가 무릎까지 올라오려면 일단 전쟁했던 그 평야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 한 사람의 체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얼마지? 무릎까지 높이가 얼마지? 그럼 무릎까지 올라오려면 34만 7천 명을 죽여야 되네?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유예요. 현대인들의 사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옛날 사람들에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누이죠.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죠. 그 무덤에서 예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는 청년 1명 만났다 그러고, 어디서는 청년 2명 만났다 그러고, 어디서는 천사 1를 만났다 그러고, 어디서는 천사 2를 만났다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게 걸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뭐야 도대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뭐가 맞는 거야? 이게 현대인들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서가 믿을 거 못 돼.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도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는데 모순이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 읽을 때 그걸 몰랐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걸?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 거냐면, 고대인들은 뭐를 중시한다고요? 의미. 의미가 뭡니까?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졌는데 15, 16세기를 지나면서부터 의미 중심의 세계관이 사실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 때 기술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기술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약 같은 경우에는 막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것도 있고, 신약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1차 독자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 보낼 때 21세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쓴 로마서를 읽을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 읽으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의미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 이걸 옛날 사람들은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 16세기를 거치면서부터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실을 중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막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는 1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2명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막 걸려요. 성경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이 이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고, 누가 그런 걸로 공격을 하거나 질문하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어떤 독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쓴 건데 그 당시에는 의미 중심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주목했다. 근데 15, 16세기 소위 르네상스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사실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중시합니다. 팩트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냐면 처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음을 통해서 뭐를 깨닫고 뭐를 기억하기를 원했는가를 그때 당시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제가 하는 이 설명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인들조차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상처받아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가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 좀 틀린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신앙인들 스스로도 막 그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미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고 오늘날은 사실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처음 쓰여질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의미 전달이 그때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은 천하를 어지럽히던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선교 여행기입니다. 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히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거든요. 노예를 부려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를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인간의 말을 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는 기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 노예를 마음껏 부려먹어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더 이상 노예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노예를 마음껏 부려먹고 싶은데 노예를 존엄하게 대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기득권을 지던 사람들이 당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뭐라고 반대했냐면 쟤네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유대, 8장의 사마리아, 그리고 13장 이후부터가 세상, 그리고 28장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 끝 로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주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가 베드로이고 또 한 명이 바울이죠. 바울. 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글을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저자가 누가고요, 글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중보교회처럼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분해하시게 되면 신을 뜻하는 데우스하고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신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낸 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보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보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가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자와 글을 받는 자가 똑같아요. 글을 쓰는 자는 누가, 글을 받는 자는 데오빌로. 그리고 그 내용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있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상하로 구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누가행전이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나누었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사무엘이 한 권입니다. 열왕기가 한 권입니다. 역대기가 한 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나누었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나누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두 개로 나누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라 부른다고요? 누가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3번이거든요. 바울서신.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바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 이 질문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그냥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자, 혹시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배우신 적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래 사울인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되었다고, 바뀌었다고 기록된 본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참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4개가 있다.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신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뜻할 때는 아가페를 쓰고,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할 때는 에로스를 쓰고, 형제 간의 사랑을 뜻할 때는 필리아를 쓰고, 그 다음에 가족의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톨게를 쓴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이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 가운데 이제 아닌 거는요, 좀 아닌 것을 제대로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유언적인 메시지거든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낸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울을 많이 떠났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이 데마는 왜 바울을 떠났다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여기 쓰인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가페 그러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할 때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자,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헬라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4개의 단어는요, 사랑이라는 것 모두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란 단어는 신의 사랑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남녀 간의 사랑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친구의 사랑, 가족의 사랑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신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아가페가 제일 많이 쓰인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에로스가 가장 많이 쓰인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신의 사랑을 나타낼 때만 쓰이고,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에로스가 쓰이고, 이런 식으로 구별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배우냐면, 어떤 철학자가 책에다 60년대 이렇게 썼어요. 그게 어떤 주석서에 인용이 됐어요. 이걸 목사님들이 그대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사실 아가페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배워왔던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을 누군가에게 주장하는 건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과거에 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건 빨리 좀 교정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가페가 쓰인 본문을 하나 예로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 이야기는 신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사울이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2개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 이름이 2개일 수가 없는데 사울이라고도 되어 있고 바울이라고도 막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포입니다. 교포.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뭐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뿌린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뿌린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인데 일본에 살면 제1교포죠. 미국에 살면 제2교포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이 한반도 땅에 살지 아니하고 여러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근데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런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여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티르키에,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 티르키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이 2개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정통 유대식 이름 하나.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냐민의 남성으로서 가장 이름을 날린 사람이 누구죠?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근데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게 바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 아닙니까? 이 이방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헬라식 이름을 또 하나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인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교포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식으로는 사울,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2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활동할 때는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이스라엘 땅 바깥 이방 땅에서 활동할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였던 앙드레 김 기억나시죠?
앙드레 김. 여러분 이분이 옛날에 무슨 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그 본명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김봉남 씨.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해외에서 활동하실 때는 앙드레 김이라고 그러고, 근데 한국식 이름은 김봉남이고, 자니 윤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활동하실 때는 자니 윤인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윤 뭐뭐일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포였다.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식 이름은 사울, 헬라식 이름은 바울인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누구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꼭 여러분 잘난 체 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중 언어 사용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소 4개 국어를 할 줄 압니다. 4개 국어. 왜냐하면 다소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교육받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 언어로 썼던 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는 시리아어예요. 시리아어.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틴어도 알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거냐면, 바울은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언어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능력. 자, 바울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것을 딱 터닝 포인트로 해갖고 다메섹 이전 전반부, 다메섹 이후 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요, 인생 전체 전반부와 후반부를 관통하는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헌신과 열정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요 진짜 헌신의 사람이고 진짜 열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메섹 도상 이전에 사도 바울의 헌신과 열정은요 분별 없는 열정이었어요. 분별 없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열심. 근데 다메섹 이후에는요 분별 있는 열심.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열정, 헌신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갖고 열정과 헌신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갖고 열정과 헌신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기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과 헌신을 쏟아내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분별이 가능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루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분별력을 갖추고 그 분별력의 토대 위에서 존재를 다하는 열정과 헌신을 쏟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독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은 이 엄친아 집안이거든요. 엄친아 집안. 여러분 바울의 집안 자체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10대 초반에 예루살렘 유학하죠. 가말리엘 문화를 졸업을 했죠. 유대교 관원으로 승승장구하죠. 이 사도 바울이 명망과 유대교 집안과 결혼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 결혼이 의무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바울이 유명한 유대교 집안과 결혼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초대교회로 넘어온 것 때문에 강제 이혼을 당했을 거라고 봐요.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남편하고 아내가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배우자하고 신앙이 달라갖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헤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배우자와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다투게 됐을 때 예수를 믿는 당신이 결정하지 말고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 배우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랑 신앙이 달라갖고 더 이상 못 살겠어. 헤어져! 그럼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배우자가 야, 너랑 신앙이 달라갖고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너랑 그냥 살래. 그러면 살라고 그래요. 이게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와요. 바울의 그 조언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조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관원이 되려면 결혼이 의무조항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 유대교 안에서 결혼이 의무조항이냐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율법.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유대 랍비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이 총 613개라는 거예요. 613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요. 자, 그런데 그 613개의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하고 여기에 613개가 있다. 근데 제일 먼저 주어진 거라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의 조건이 나와요. 거기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신랑이 상한 자나 고환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신랑이 상하거나 고환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계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일 중요한 계명을 뭘로 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랍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랍비 스스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랍비에게 결혼이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선생님하고 말씀 선생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기 A, B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요, A 수학 선생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자상하십니다. 근데 수학을 너무 모르십니다. 자, 이게 A 선생님입니다. B 선생님 아주 성격 괴팍하시고 진짜 너무 개차반이고 수학 너무 잘 가르쳐요. 자, 누구에게 배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학문은요, 그 사람의 인품보다는 그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이게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 선생은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떤 말씀 선생이 있는데 이분 A는요 성경을 완전히 암기해요. 완전히 통달해요. 근데 완전히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너무 많고, 여러분, 이런 A라는 선생이 있어요. B라는 선생님은 이분보다는 말씀을 좀 잘 모르지만 너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너무 인격적이고 선하고 정직하고, 누구에게 말씀 배우시겠어요? 이것도 B에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선생은 본인 스스로가 말씀에 굴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랍비에게 왜 결혼이라는 게 의무조항인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대 후반에 대부분 다 결혼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에게 결혼이 의무 조항이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도 결혼을 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유대교에 철저했던 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집안으로부터도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가 10대 초반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낼 정도면 얼마나 유대교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입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근데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예수 만났다 그러면서 초대교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바울 집안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본가에서도 버림받고 처가에서도 강제 이혼당하고, 그래서 홀로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우리는 너무 단호하게 바울은 독신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랍비들을 보게 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아마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조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아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을 중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면 사도 바울 꼭 한 번씩 껴안아 주세요. 진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8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조차도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자비량 사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비량 사역. 자비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후원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들어 갖고 천막 이런 거 해갖고 그 수입으로 자기가 또 선교 사역하고, 이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자비량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후원을 받아갖고 24시간 풀타임으로 선교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주로 선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후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8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후원을 거의 안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8교회 가운데 2교회만 바울을 후원해요. 2교회만. 근데 이 2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바울을 후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울을 짧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게도 잘 보세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잖아요. 순회 전도자.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목회를 맡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요. 또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기면 교회 세우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교회 맡기고 자기 또 떠나고, 이렇게 순회 전도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목회했던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여기는 오랫동안 목회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을 딱 3번 만났어요. 딱 3번.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짧게 만났어요. 근데 이 2교회는 바울을 끝까지 후원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아니 바울과 오래 만났던 교회가 바울 후원할 것 같고 바울과 짧게 만났던 교회가 후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짧게 만났던 교회는 후원하고 길게 바울을 만났던 교회는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사도 바울 만나면 이렇게 꼭 한번 껴안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짧게 만날수록 좋습니다. 짧게 인사하고 바로 헤어져야지, 여러분 계속 바울 선생님 옆에 있어야지 하면서 쫓아다니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바울은 짧게 만나야 좋아요. 그 짧게 만난 교회만 후원한 거예요. 길게 만난 교회는 바울을 다 싫어해요. 심지어 바울을 사도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읽으실 때 이렇게 쫙 펴갖고요, 1장 1절 보면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 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이렇게 쓴 본문들이 있어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교회 편지 보낼 때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안 씁니다. 안 써요. 그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만약 저를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굳이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이 목사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은 제가 몇 년도에 신학대학 들어갔는지, 언제 신대원에 들어갔는지, 몇 년에 안수받았는지 계속 제가 구질구질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 보낼 때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교회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 보내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는 교회가 딱 두 교회예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교회만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바울을 짧게 만난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하고 바울을 선교 후원도 했는데 바울을 그렇게 오래 만났던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하지 않고 바울을 후원하지도 않았을까? 자,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인간 바울의 제일 밑에 줄의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줄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바울은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인해서 신부된 교회의 순결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독특한 교회론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뭘로 설명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신랑.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초대교회는 뭐를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뭡니까? 순결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해했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신랑을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가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의 순결이 뭡니까?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거룩함, 신자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목회할 때요, 교회의 교회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자들을 징계합니다. 가차없이 징계해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에게 징계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래요. 그들과 인사도 나누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3년 목회했다 그러면 바울에게 징계받은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에게 징계받은 사람들을 꼭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그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 얘기하겠습니까? 바울 뒷담화 까는 거죠. 바울 뒷담화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를 가정에서 모인, 보통은 30명, 아무리 많이 모여도 50명이 모인 교회라고 보거든요. 보통 30명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30명.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4개의 당파가 있잖아요. 나는 바울파, 뭐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또 제가 볼 때 무당파까지 있었을 거예요. 무당파. 나는 어디에도 끼기 싫어. 그럼 여러분 30명 모이는데 파가 5개야. 그럼 한 파당 6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 바울의 목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도 인정하고 바울을 후원했냐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만난 겁니다. 바울의 목회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박해 때문에 바울이 바로 도망을 가거든요. 피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전도자로서의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해요. 근데 목회자로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후원도 안 해. 바울을 사도로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도 사도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바울 여러분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바울의 팬클럽 회장이 쓴 데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쫙 나와요. 근데 이 데클라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바울 팬클럽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팬클럽 회장이 쓴 거니까 믿을만 하겠죠.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일단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안짱 다리에 못생겼다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안아주시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어찌됐건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도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후원 못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독특한 교회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울은 교회를 이해했다. 그래서 신부의 순결함, 교회의 교회됨,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교회가 징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징계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데 아내를 계속 폭행한 것 때문에 출교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첩을 포기하지 못해갖고 출교시켜버립니다. 본부인하고 살고 첩 버리라고 하는데 끝까지 첩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립니다. 술 장사한다고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런 기록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냐면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교인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진짜 존경받았어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김영석 교수라는 분에게 3.1운동과 민족주의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3.1운동 때 33명의 민족 대표 있죠. 요 33명이 다 종교인들 대표거든요. 종교인 대표. 기독교 대표가 16명, 불교 대표가 2명, 천도교 대표가 15명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 얼마 되지도 않는데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만세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조선총독부에 그런 기록이 있대요. 1번 경찰서장이 순사들 모아놓고 길에 나가서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라! 그러니까 순사들이 하이! 하고 잡으러 나갔어요. 그대로 나가보니까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갖고 서장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서장님,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서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쟁이를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쟁이를. 또 하이! 하고 또 잡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를 또 어떻게 알겠어요? 또 와서 어떤 순사가 질문했대요. 근데 길에서 이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서장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불신 검문하라는 거죠. 길 가는 사람 그냥 잡고 너 예수쟁이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1번 경찰서장의 말입니다. 예수쟁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1919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평가 못 듣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찰도 좀 하고 반성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교회됨, 신자의 신자됨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요 얘기는 한번 여러분 드리고 싶네요. 거기 인간 바울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가 있었죠. 이걸 치유해 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진짜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거 진짜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네 욕심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데, 그러면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면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우리 진짜 응답 받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의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가 여호수아 군대이고요, 세 번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남자들은 보통 40세에 결혼했고 여자들은 30세에 결혼했거든요. 아브라함은 40세에 결혼했을 때부터 아들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속의 아들이 몇 살 때 얻었습니까? 100살 때 얻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60년 만에, 여러분 심지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응답의 기도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부터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걸 저는 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기도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더디시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나는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사람들이랑 전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완전히 점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기웃기웃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호수아가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여러분, 만약 이 기도가 60년 후에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가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응답인 겁니다. 기도한 즉시 응답이 되죠. 자, 이런 기도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나 여호수아의 경우는요, 내가 A를 구했는데 시간적인 차이만 있고 내가 구했던 A가 응답되는 거죠. 자, 3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사단의 사자가 있었거든요. 이걸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바울이 이거 좀 가져가 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3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러니까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말은 1번, 2번,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좀 가져가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바울아,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낫다.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갖고 네가 스스로 너무 교만해질까 봐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A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제발 A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A가 아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B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C야 라고 하면서 내가 구한 A가 아니라 B와 C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한 것을 주셔야 응답이지 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C의 응답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건 A지만 진짜 나에게 더 필요한 B를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거든요. 이런 응답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동서신과 요한서신을 여러분 볼 텐데요. 자, 신약에는 21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편지가 21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바울이 쓴 편지가 먼저 나오고요.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쓴 편지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21개가. 근데 서신서를 어떻게 배치했냐면 바울이 쓴 편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중간에 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의 편지를 뒤에 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편지도요. 자,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먼저 나오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나옵니다.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나오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서, 후서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후서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서가 항상 분량이 길고 후서는 분량이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데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요 분량이 많을수록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분량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나오는 이유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분량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분량이 많을수록 앞에, 분량이 적을수록 뒤에. 전서와 후서가 있으면 분량이 많은 것이 전서, 분량이 적은 것이 후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치가 어떤 원칙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보낸 게 앞에, 개인에게 보낸 게 뒤에, 분량이 많을수록 앞에, 분량이 적을수록 뒤에. 분량이 많으면 전서, 분량이 적을수록 후서. 아시겠죠? 네. 이제 넘겨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는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거기 공동서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공동서신은 자, 우리는 보통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님의 형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동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마리아가 동정녀로 낳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해하죠. 이게 여러분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근데 캐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캐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가 있어요. 거기 제가 써놨죠. 마리아 4대 교리.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게 중요합니다, 평생 동정녀였다고 주장합니다. 평생 동정녀.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마리아가 낳았다고 한다면 캐톨릭의 교리의 근거에 보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형제들은 마리아가 낳은 사람들이 아니고 요셉과 전 부인의 자녀이거나 예수님의 사촌 형제라고 주장해요. 이게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시고 나머지 형제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데, 캐톨릭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 평생 동정녀였는데 예수의 동생을 마리아가 낳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리아가 동정녀로 놓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 예수의 형제로 언급된 사람들은 요셉과 첫째 부인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첫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의 이복 형이거나 아니면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의 주장입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차이. 여러분, 사실 지금은 개신교나 캐톨릭이 똑같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똑같이 삼위일체를 믿는데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 그 캐톨릭은 교리를 어디서 결정하냐면 교황이 교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티칸에 있는 교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성. 그러니까 추기경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추기경들이 모여갖고요, 교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교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캐톨릭 안에서 교리성에다가 이 교리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를 4위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말고 여기 마리아까지를 포함해서, 성모까지를 포함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모까지를 4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까지 이게 부결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 어느 날 이 교리가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캐톨릭은 완전히 다른 신을 믿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 제가 마리아 4대 교리를 써놨는데요, 이 마리아 4대 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더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하나님의 어머니는 43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마리아는 죽지 아니하고 승천했다. 이거 195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리아가 신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신격화.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짜 몇십 년 안에 마리아 4위까지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는 완전히 서로 다른 종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쭉 보는데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시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곳은 이단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 잘 안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신천지. 옛날에 박태선의 전도관,
뭐 이런 소위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곳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지, 소위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이에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만 지나치게 사랑하고 소위 정통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약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혹시 66권 가운데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나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보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성도님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요한계시록 좀 어렵다는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첫째, 그 당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환상, 상징, 수 가운데 구약에 나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연속되는 재앙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색깔의 말들이 있거든요. 이거 스가랴서에 나와요. 42달 1260일 이거 다니엘서에 나와요. 두 증인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이나 상징이나 수들은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은 결국 뭐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앙이 1번, 4번, 7번, 9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타격을 가하긴 하시지만 바로를 이기지는 못하시네. 계속 재앙만 하시네. 근데 결국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9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바로가 손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의 연속적인 재앙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사방을 쳐다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사방을 둘러보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요 1000년 만년 지속될 것처럼 보여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더 이상 신앙을 지켜낼 수 없이 로마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한 연속적인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치실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 그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이나 상징이나 수가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로마의 권력이 너무너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로마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현실을 보여주고요, 하늘의 현실을 보여주고요, 땅의 현실을 보여주고요, 하늘의 현실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하늘, 땅, 하늘, 땅, 하늘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땅만 바라보게 되면 로마의 권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늘 환상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 통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로마가 결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확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확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것만 좀 여러분 설명드리면, 거기 여러분 그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써놨어요.
왜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나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거든요. 다신교 사회. 우리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알잖아요. 로마가 인정하는 신을 믿으면 유신론이에요. 근데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신을 믿으면 무신론이에요. 근데 로마는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신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로마는 예수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뀌냐? 313년 밀라노 칙령 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밀라노 칙령 때부터 예수를 로마가 신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게 박해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신론자라는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황제 숭배.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시면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세상의 평화이시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요, 원래 이 모든 고백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황제에게 했던 고백들입니다. 황제는 신이시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황제는 우리의 구원자다. 황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황제는 세상의 평화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대담하냐면 황제에게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 겁니다.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황제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가 세상의 평화이다. 황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께 했던 모든 고백은요, 교회가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그동안 로마 황제에게 돌렸던, 로마 황제가 독점했던 것들을 예수에게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걸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인들을 근친상간자라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근친상간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 초대교인들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초대교인들이 근친상간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끼리는 자주 쓰는 단어인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뜻이야 하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너와 나는 지체야,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체야라고 하는 거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것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근친상간자라고 오해받은 이유가 뭐냐면, 초대 교인들이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 아내들은 대부분 다 자기 남편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대부분 다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식의 표현 많이 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부인데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남매였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와전돼 갖고 아유 저것들은 근친상간을 한다고. 그래서 이 근친상간자라는 누명을 쓰고 초대교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네 번째는 더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막 황제 숭배 반대한다 이런 명분으로 막 박해했을 때 나중에 초대교인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비밀 예배를 드렸죠? 세 글자. 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갖고 비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는 곳이 뭐냐면 지하 묘지예요. 카타콤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나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 이걸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물고기 모양의 암호를 그리는 사람들만 출입을 했단 말이에요. 비밀스럽게 모인 거죠. 비밀스럽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모인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비밀은 없어요. 언젠가 다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갖고 비밀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이제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 뭐야? 이게 정기적으로 지하 묘지에서 모이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하 묘지에서? 그 누가 이제 아마 밖에서 쳐다봤겠죠. 이렇게 얘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가 1부, 2부가 있었는데요. 1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2부는 성찬식을 함께 했어요. 매번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성찬이 결국 뭡니까?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찬을 좀 더 리얼하게 한다고 아기 예수의 모양으로 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카타콤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초대교회에 대해서 좋은 시선이 아닌데, 일단 지하 묘지에 모이는 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보면 항상 1부는 뭐 하더니 2부 때 꼭 사람을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와전돼 갖고 저놈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이런 걸로 또 핍박받았어요. 이런 걸로. 그래서 참 보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었지만, 제가 로마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실 거라고, 로마는 곧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로마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담대하게 지켜낼 것을 촉구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 좀 함께 나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상세하게, 좀 아쉬우시죠? 상세하게 좀 또 여러분 이해하고 싶으시면 책을 일단 보시고, 또 조 목사님이 아마 조만간 저를 또 초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좀 더 상세하게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